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6과 되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고, 거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돼지를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단락단락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서 우리 28절 같으면 그 위에 왕이 마귀 들린 두 사람을 고침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해서 같은 기사가 공관복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가셔서 28절에 가서 보면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군데가 또 다른 데가 아니냐?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같은 지역인데도 이름이 다른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긴네롯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디베라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이 같은 데인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앞뒤 문맥과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다라 지방하고 게르게스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같은 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지금 몇 명으로 나오냐면 2명으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가서는 1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20장 30절에 보라, 눈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이제 예수님 부르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왕이 눈먼 두 사람을 고침하고 괄호 열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누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해서 여긴 구체적으로 바디메오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가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태는 지금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냐 하면 마가복음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은 그 안에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 하면 즉시, 곧바로, 곧 무슨 일을 할 때 마가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기술하려고 할 때 이분 여기에 일어난 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마귀 들린 사람 일이라는 일을 가서 보시면 마가는 그 사건을 아주 길게 그걸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는 그런 하는데 마태는 조금 짧게 이렇게 적는 그런 이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곧바로 즉시로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포커스를 두는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마가복음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마귀 들린 그 두 사람을 고치는 이 내용은 뭐 특별히 여러분이 모를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마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여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주여, 이 정도, 지금 주여 정도까지는 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알아본 사람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마귀는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보느냐 하면, 때가 되기 전에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는 얘기는 앞으로 때가 되면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 왜 그걸 아느냐 하면 한때 이 마귀들이 하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같이 존재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와 함께 이게 타락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귀들보다 더 잘 아는 그런 존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가장 잘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든지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알아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마귀들이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느 때 이런 괴로움을 당하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난 다음에 특별히 그때 가서 보시면은 영원히 불호수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여러분이 계시록 19장 이후에 가서 보시면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때가 있는 걸 지금 잘 몰라요. 근데 마귀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심판의 때가 있다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마귀들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마귀들은 젖은 데를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물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또 높은 데를 좋아한다. 산에 지금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 들리는 경우에 많은 경우 또 가서 보시면 사람을 심하게 상처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뭐 집이 여기 인천이고 한데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면은 마귀 들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막 자해하고 자기 몸을 이거 특히 항구 도시에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정말 몸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하고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그런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은 시체를 좋아한다. 사체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마귀 들리게 되면 과도하게 울거나 벌거벗고 다닌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한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5장 그 1절,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니까 그러니까 사체가 있는 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이게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귀 들리면 다 이렇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마귀 들린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울고 벌거벗고 다니고 몸을 막 북북해서 긋고 자해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대단히 종교적이다. 7절에 가서 보면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고 이제 사탄 마귀가 외치는 그런 외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처럼 되냐면 하나님의 타이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 타이틀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그분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귀 들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종교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많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것대로 따르지 않는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냐 얘기할 수 있냐면 영적인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스키조프레니아는 마귀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병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하여튼 그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형태에 물론 지금 이 정신병 이런 데에서는 정신병,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인격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걸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5장 7절, 9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은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또 군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 안에 마귀들이 아주 왕창 때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지금 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격체가. 둘 아니면 마귀 하나하나 다 카운트를 하면 수천 개의 인격체가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게 정신분열 중에 다중인격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력을 발휘한다. 5장 4절 가서 보니까 사슬로 이걸 족쇄로다 또 사슬로다 그를 묶었는데 이걸 그냥 왕 하면 그냥 끊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괴력을 소유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서 보면 9절에 우리 여기 마태복음의 9절에 이제 9번째 이제 가서 보면 마가복음 5장 4절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설득해도 이 병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5장 4절 가서 보니까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뭐 감언 이설로 꼬이고 뭐 별일을 다 해도 이건 마귀들이 나가기 전에는 이거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34절 가서 보면 마귀 들린 자들이 아니면 마귀들이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몸. 그냥 이렇게 하늘에 이러한 그 영적인 그런 사악한 그런 존재로 물론 존재를 하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때 있게 되면은 사람의 몸이든 짐승의 몸이든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창세기의 재창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담 이전에 어떤 종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린 물론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종족들이 그 창세기 1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제 물들이 이제 땅에 이제 차 있었다 해서 그런 종족들이 다 익사해 갖고 그게 이제 마귀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을 찾으러 이제 돌아다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창조를 설명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질 않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이 마귀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그와 같은 영들, 마귀들의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그런 존재, 뭐 아담 이전에 무슨 뭐 종족이 존재하고 뭐 이런 것은 그건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고 성경이 그런 걸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면서 몸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돼지의 떼로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뭘 차지하려고 그래요? 몸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몸을 차지하는데 이 몸을 우리가 혼이 있고 이 안에 영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과 영이 강건하면 마귀가 들어오진 못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몸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과 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낙심이 너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영과 혼을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방법, 그거는 이제 사람이 약할 때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들어오는 그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몸, 이 혼과 영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그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만추라예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요. 새벽에 정한수 이렇게 갖다다 놓고, 그리고 가물가물한 뭐 촛불 보고 이러면서 그거 정신 집중한다 그러고 똑같은 말 자꾸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사람이 블랙아웃이 된다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사람이 정신을 잃어요. 사람이 본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들어와요. 하나님은 안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들어와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건강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정신을 다 빼놓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절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 뭐 할 거 없이 지금 뭐 천주교에도 마찬가지고 방언한다 그러고 지금 락 음악 한다 그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똑같은 찬송 하다가 점점 빨라지게 하고 뭐 할렐루야 수천 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아, 이건 마귀가 들어오는 채널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우리의 온화하게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시지,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쑥 들어오는 그런 힘없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자신을 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에이지 기법으로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더더구나 지금 교회 안에 뭐 금리바 해준다 그러고 해갖고 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이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데 안 봐요, 우리 책은. 근데 감사한 것은 생명의 말씀사 지금 가서 그 베스트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책. 거기 가서 보면 지금 1등으로 나와 있는 책이 박용돈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얼굴을 아주 일그러지게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책이 지금 나왔는데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성령의 대가 박영동 교수가 뭐 이렇게 적어놨다 그러는데 하여튼 대가가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대가가 가만히 있다가 하여튼 끝에 지금 다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날 때쯤 되니까 이제 대가가 일어나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해갖고 이분이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금리 바뀐다는데 뭐 하는데 아마 합동신학교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IVF인가 거기서 냈는데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시원한 책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해갖고 뒤에다가 후기를 적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눠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새 하는 무슨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집에서 가정생활 잘 하시고 성경 읽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정상적인 그런 생활에 정상적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 들린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서 마귀들이 이제 나가게 되니까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마가복음 5장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것을 본 예수님께 이르러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제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 그걸 고하니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가면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일단 많이 벗는 게 마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렇게 돼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생했느냐? 바른 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 나간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돼서 예수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바른 정신으로 그 다음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러고서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왜 공관복음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좀 알 수 있는 거냐? 하나 이제 여기 가서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평생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막이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그럼 19절, 20절을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보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어. 그럼 19절, 20절을 통해서 어떤 분이다. 이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느냐 그걸 알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렸다 그러죠? 맞죠? 그럼 국어를 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곧 주구나 이런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까? 있으세요? 예수님이 주님이구나. 여기 주가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로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지금 부족하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말씀인데 8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쭉 내용이 나오다가 38절에 가서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럼 세 개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코끼리가 이렇게 있을 때 코끼리를 앞면으로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볼 수도 있고 뒤에서 볼 수 있는데 다 같은 코끼리인데 그것 자체가 완전한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일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마태는 지금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거만 지금 포커스를 두른 거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기엔 지금 포커스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이나 여기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고 주님이시오.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거를 지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대상에게 맞도록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셋을 종합을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신학. 다 이렇게 짜서 맞춰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8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7장, 5장, 6장, 7장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왕국에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제 여시는 건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늘의 왕국의 헌장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대목이 지금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가서 보시니까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마비병 환자를 고치고 열병 환자를 고치고 각종 병에 들린 사람을 다 고치고 100% 고치는 겁니다. 다 고쳐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연계의 일과 사람들에게 있는 일과 병 걸리는 것, 마귀 들린 영적인 일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겁니까? 병 고치러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가서 저기 풍랑 일면 가서 병 고치려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풍랑 있는 데 가서 풍랑도 좀 잠잠하게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도 고쳐야 됩니다 하면 가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비 오면 비도 그치게 하고 다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아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거 우리 보러 하라고 금식하신 거예요? 하신 거 그런 거예요? 아니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것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한 거지 우리도 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9장도 또 그걸 하시는 거예요. 9장도. 이걸 다 지금 부족하니까 이번에 또 9장에 마비병 환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9장을 설명을 할게요. 9장 맨 끝에 가셔서 9장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다 나오고 나서 35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8장, 9장에 요약문이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을과 모든 것 돌아다니시면서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왕국을 이루는 왕으로 내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병자들 고치고 마귀도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하고 질병을 고치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이 고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나도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교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안병동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일으키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지금 이런 게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왕국의 복음하고 연관이 돼 있다.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와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야만 유대인들은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님만을 선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 표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는 거다. 여기에 포커스를 잘 맞추시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그러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절, 2절 여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셨다. 자기의 도시는 어디라 그랬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이제 회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기 출신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어부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하면 물건을 잡아다가 이 고기를 잡아다가
어시장에 가서 이렇게 내놓고 팔고 이러려면 그 어시장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가 다 들어와요, 그 시장에. 그러니까 뭐 조금 공부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뒤질 수는 있어도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뭐 어떤 그런 걸로는 이 어부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경험이 풍부하고 세상살이 하는데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그 베드로의 장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베드로가 이제 거기 살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비병 환자에 대해서 거기 마가복음 2장 4절로 가서 보시면 또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부터 5절에도 역시 환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서 보시면은 2절에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이제 데려오는데 여기도 가서 보니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죠. 그냥 데려왔다 이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무리로 인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사건은 많지 않은데 그 사건을 다룰 때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사건에 자세한 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것만 지금 증명하면 되는 거지 그 자세하게 지붕을 뚫었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2절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거예요? 마비병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 아들아 그러잖아요. 아들아. 지금 여기 마비병 걸린 사람이 어쩌면 50세 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베드로라든지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중에 얘들아, children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 children. 야, 이건 나이가 다 비슷한 사람인데 이걸 애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예수님이 보통 저희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고 심지어 그 제자들 다 컸는데도 children, 얘들아 지금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사람의 마비병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병은 무슨 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다 죄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죄 때문에 이게 눈이 멀지 그렇지 않고 눈 안 먼다. 그러니까 항상 이 죄하고 상관 있게 이렇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에게서 드러내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 여긴 지금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고 실로암에서 그 눈먼 사람은 죄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균형 있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십자가 사건 이전이죠? 맞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전인데 이게 병을 고치는 이때에도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게 죄들의 용서가 먼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죄들의 용서가 먼저 있다. 그럼 죄들이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35절 읽었듯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병만 이렇게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가구가 아니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있고, 그와 동시에 아니면 그 이후에 병들이 낫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서 보시면은 7절 8절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내용이 12사도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라고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예요. 뭐예요? 7절에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게 주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 보낸 목적. 그리고 나서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나병한 자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 뒷부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는 그 부분이 먼저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아니면 그와 동시에 그 뒤에 병 고치고 마귀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아들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아들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father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나 다른 말에서는 다 father라고 불러요. 신부한테 가서. 그럼 신부가 이거 얘기할 때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들이라고 보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또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들, 딸로 어찌됐든 물론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와 창조물로서의 그런 관계로 예수님이 나이가 지금 30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 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텔레파시를 가지고 이렇게 탁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거 하고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들고 왔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게 쉬워요? 지금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는 건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게 훨씬 쉽죠. 지금 여러분 여기 누워서 중풍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일어나 걸으라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일어나.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일단 죄는 하나님만이 죄는 용서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구나 이러는 거죠. 죄 용서받았다 그래갖고 사람들 다 끌어다가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가. 죄 용서된 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질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간파하시고 어느 게 더 쉽냐? 어느 게 쉬워요? 죄 용서받아라 하고 그 얘기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야?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킹잼성에 그러나 지금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도록 내가 한번 하겠다 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는 어느 게 더 쉬운 거냐 하면 이 죄들을 용서받아. 이건 뭐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편에서는 병을 고치려면 영어로 파워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내어 쫓으려면 파워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오소리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가서 보면 경찰관이 이리 가라고 하면 버스가 이런 버스가 일리 가고, 그렇죠. 경찰관이 저리 가라고 하면 이런 트럭이 일리 가요. 그렇죠. 경찰관하고 버스하고 비교해봐요. 누가 커요? 버스가 이렇게 큰데도 파워는 경찰관이 작거든요. 파워는 얼마 없는데 뭘 갖고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정부가 내려준 권위가 있으니까 일리 가라 그러면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마귀를 내쫓으려면은, 아니면 병을 내쫓으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죄들을 용서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권위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파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어느 게 더 쉬워요? 똑같이 쉽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는 똑같이 쉬워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냐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볼게 하고는 어떻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의원에게도 가고 여태까지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뭘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고 해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뭘 해주셨어요? 죄들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믿잖아요. 그거를 안 믿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파워를 한번 보여주마 하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파워를 갖고 있듯이 내가 죄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권위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입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말은 예수님 외에는 못해요. 이렇게 멋있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머리 꿇고 조아리고 경배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드득 이를 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권능도 보여주고 권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를 북북 깔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잡아 죽여야지, 이렇게 지금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3년 반 동안 이게 지속이 되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했다 그러죠? 맞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 예수님 잡아 죽이는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신성모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이런 것들 다 드러내면서 하니까 여기 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팔면서 뭐 이렇게 하던 뭐 약장수 비슷하게 하던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선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사갖고는 죄목을 뭐로 갖다 붙여요?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하나님처럼 뭘 했다. 죄를 용서했다. 이런 걸 다 가져다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나중에 이제 가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겪었을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공포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야, 이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건 이제 완전히 끝이 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모의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러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좋아서 막 쫓아다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3년 반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문제가 있니?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에는 relig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몇 차례 나오는데 그 religion은 대개가 다 나쁜 용도로 쓰여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를 해요. 전통 따져야 되고 자기가 해오는 거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시면 오늘 얘기한 게 내일 가서 보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서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람이니까 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이 되면 그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밥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생계 유지 수단, 우리 가족이 대대로 이어나갈 이런 거 그렇게 하니까 자꾸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세습하잖아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세습. 그러니까 세습한다고 하는 거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 가서 보시면 목사님이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이어받아서 잘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끔 그래야지 온 지역에서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종교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세습을 해갖고 이 좋은 직업을 누굴 줘? 우리 아들 줘야지. 이렇게 나가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는 그러한 권능, 또 이것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 죄를 용서하거나 또 죄를 그대로 두는 그러한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다음에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지금 악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교황이 이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거기 이제 한국 성경에는 천국의 열쇠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 이게 죄들을 용서하는 그런 권능을 교황에게 줘서 교황이 그 다음 교황, 교도학회 해서 지금 교황까지 죄들을 용서하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넌센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목사가 저 사람 죄 용서해주면 죄가 용서가 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가 있고 그러면 다 목사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어느 때까지만 이런 것들이 있냐? 사도시대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사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거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이런 아주 극도로 나쁜 음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심판할 수 있고 죄를 정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고린도 후서에 가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니까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 안 되니까 또 받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권능, 그런 권능을 지금 우리에게도 가져다 적용하면 그러면 큰 문제 생겨요. 이 목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꼴을 전달해주는 그거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무 권능이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자동차 판매하는 분 자동차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거고 목사는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하나님 마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메시아의 백성에게 지금 무엇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군중들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서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그 시대를 따라가면서 읽으시면은 그러면 이 말씀 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때 교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머릿속에도 없고
물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실 단계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한다. 지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메시아로서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